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5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짓기는 했으나 어떤 상황 중에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기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주는데요. 이를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눠보면 1절과 6절까지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찬양하고 있고 또 7절부터 마지막 14절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다윗이 감사드리며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지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추정할 뿐 사실 그 추정도 얼마나 정확한 것이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바다 식물은 얼마나 되는지 역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또 수세기가 지났어도 새로운 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미지의 세계를 할 수 있는 하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각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다의 면적과 바다의 깊이도 현대 과학의 힘으로 거의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늘의 높이, 그 끝이 어디 있는지, 하늘의 넓이가 얼마인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궁창, 즉 우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말 위에 더 이상 덧붙일 설명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과 4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낮이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고 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보고 경험한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창조 질서와
세상의 운행에 대해 아는 것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오랜 연구로 어떤 신비한 자연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정말 놀랍게 되지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등 이러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귀에는 사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이 신비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오묘한 역사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6절은 또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태양이 진 상태를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의 장막을 쳐주셨다라고 그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을 궁전이나 집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고대의 태양은 숭배의 대상의 1순위자 또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태양이 머무르는 곳은 왕궁이다, 왕이 머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장막, 천막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태양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의 하나일 뿐임을 그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참 독특한 표현을 다윗은 합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어 생물이 생기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침에 떠오르는 그 모습을 신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양이 숭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때에 피조물의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은 참으로 깊고도 깊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자, 다윗이 1절과 6절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증거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은 각 절마다 두 개씩 모두 6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과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죽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들마다 그 결과까지도 또렷하게 성경은 보여주지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너무도 명확하기에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은 끝까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돌이키는 삶을 살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그 지혜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판명되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의 일을 우리는 매일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정직하다는 이 말의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서 먹으면 머리가 아프던 것도 사라지고 흘러내리던 콧물도 그치게 됩니다. 그 처방전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오는 기쁨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과 같은 이 만년설의 지역을 선글라스나 이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오르게 되면 눈에서 반사된 자외선이 이 눈을 자극하여 눈을 뜨기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설맹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반대이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얹으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8절의 순결함이 깨끗함이라고 한다면 정결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첫 번째 원칙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제물로 소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하여 양을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려야 하는데 궁핍하여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을 드리는 대신 정결하지 않은 양이나 심지어 훨씬 더 비싼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결하지 않은 소로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예물을 통해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하고 모두 다 옳습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재판은 옳지 않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음을, 정직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이 이러하기에 그 말씀이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인간의 사모함의 대상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순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more and more 이기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더 내는 것을 보면 아, 뭐가 부족해서 저러지? 나 같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텐데 라고 쉽게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보지만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더 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재물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맛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하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이 본문 속에 다윗과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서 깨달은 다윗은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죄를 짓지도 또 주장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결심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얻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지금 읽었던 14절 하반절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속자이시기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여겨지는 것은 그의 믿음이 참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다른 목동이 가지 않았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또한 왕이었을 때도 동일하여 다른 왕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과 믿음의 터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요. 또한 오늘 본문 시편 19편 오늘의 우리가 부르는 이 19편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노래이자 고백이자 찬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도 또 우리의 남은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늘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은 깨우침을 얻었음을 봅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저녁으로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주일 예배 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문득문득 불현듯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며 지혜롭게 되며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나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떠올려 주시는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